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 저도 이 제목을 붙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는 제목을 붙이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느껴지실 것 같아서 부담이 되겠지만 그저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가랴에 나오는 8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세계에 관한 8가지 환상을 전했고, 오늘 5번째 환상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좀 그림으로 배치해 봤는데요, 오늘 이 5번째 환상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5번째 환상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8번째와 9번째 결론적 환상의 가운데 있는 환상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운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18가지 환상 중에도 가장 중요한 환상이 바로 이 5번째 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환상은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제 신앙과 인격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번째,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무한 능력의 원천이신 여호와께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배와 여호와를 기뻐하심으로 접촉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5번째 이 순금 등잔 때의 이 환상의 첫 번째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특징은 그간의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에 이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천사가 대답을 하고 스가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환상은 천사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면 스가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을 할 만한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환상 정도의 뜻은 대답할 만한데요, 스가랴가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고 대답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빼먹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이 5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이 5번째 환상의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깨우치지 못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의 서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5번째 환상을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금초대에 관한 환상입니다. 금초대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상에 있는 성전의 모양인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불을 밝히는 도구가 금초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금초대, 금등대. 이 오른쪽 하단에 금초대, 금등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 영적인 상징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또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촛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4장 이전에는 금초대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으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스가랴 4장에서 이 금촛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의 형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불타오르는 영광스러운 촛대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마저 나와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저 금촛대의 밑에 부분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등잔에 기름을 붓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불을 점검하면서 기름을 보충해주고 불똥을 제거하고 하면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4장이 나오는 5번째 환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등잔이 7개가 있죠. 등잔 1, 2, 3, 4, 5, 6, 7, 8 제가 번호를 붙여왔습니다. 그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이 타오르는 까닭은 이 등잔과 그 위에 큰 기름 탱크가, 기름 주발이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기름 그릇이, 주발이라고 하는 그릇이 기름 탱크처럼 맨 위에 있고 여기서 7개의 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름 큰 주발의 양옆에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 가지처럼 뻗친 이 금기름이 흐르는 관이 있다. 그 길고 큰 관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가 흐르느냐? 금기름이 흐른다. 금 같은 아주 맑은 기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그리고 그 위에 무슨 휘발유가 있습니까? 고급 휘발유. 고급 휘발유 쓰세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급 휘발유란 말은 아마도 휘발유 중에 휘발유란 뜻이겠죠. 이 금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타도 여러분 불똥이 생기지 않고 끓음이 생기지 않는 지극히 여러분 좋은 기름이 아마 금기름일 것입니다. 이 기름이 흐르는 관이 연결되어서 무한히 뿌리로부터 생성되는 이 감람나무 기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주발로 가서 촛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그림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절대 꺼지지 않는다. 무한히 기름이 공급된다. 하나님이 감람나무가 무한 공급의 원천이 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계속 불타오른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안에 무한 에너지의 원천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잘만 살면 무한한 이 삶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너는 알지 못했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스가랴를 흔들어 깨웁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니까 스가랴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똑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잠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는 듯 하나 모릅니다. 이게 잠자는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잠들어 있다. 하나님의 현실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상태, 영적인 잠을 잔 상태에 있다는 것을 1절은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무슨 말입니까?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깨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자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망할 듯 하지만 다시 흥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깨어나는 이 주의 종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몰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잠을 잤는가?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몰랐다. 이것이 뭔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과 능력으로만, 자신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거예요. 하다 안 되면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번째,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오늘 이거 심지에 박히셔야 돼요.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왜 안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하게 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잠을 자듯이 그저 눈을 감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당시에 큰 산과도 같은 장애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2의 출애굽의 원대한 목적,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번영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시점에 이스라엘을 주저앉히고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산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금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만약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금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못 짓는다고 그러고 뭐 나라가 금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말입니까? 못 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직서를 내려서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째, 여러분 짓는다 할지라도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또 셋째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헐뜯으면서 멸시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수두룩하게 주변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포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큰 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엄두가 되지 않아요. 야, 참 끊임없이 험한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힘과 능력이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돈이나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움을 일으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3편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로.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미사일, 핵 이렇게 하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짓이다. 헛된 짓이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도 가족들끼리 또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마세요. 안 변해요. 싸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뜯어 고친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회복과 변화는 여러분 뜯어 말리고 싸운다, 개혁한다, 여러분 척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늘 목회의 신조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개혁이 아니다, 회복이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한 겁니다. 개혁이 아니다, 회복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태를 척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옛날 낡은 것들 척결한다고 그러고 청산한다고 하지요. 나중에 나도 낡은 데 사람 되거든요. 나도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들끼리.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왜? 능력 있으면요, 웬만하면 내 능력 의지하지요. 지혜 있으면 웬만하면 내 경험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 의지하냐? 미천 다 떨어졌을 때. 해봐도 안 될 때. 여러분, 근데요, 그때라도 좋아요.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을 때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 스가랴 4장은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4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새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제2의 출애굽의 과제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성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무궁히 발전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엄두가 나지 않은, 황제도 금지하고 돈도 없고 방해 세력들이 엄청난 가운데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게 하리라.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리라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부 고속도로를 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쉬운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해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이 평지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서 엄두가 나지 않는 큰 산들이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산이 어떻게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어떻게 산이 들립니까? 과장법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떨어지라 하면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너무나 기쁘고 꿈꾸는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마지막에 머릿돌을 맨 꼭대기에다 옮기는데, 이 머릿돌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모서리에다가 머릿돌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맨 꼭대기 마지막 이 얹어놓는 그 꼭대기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놓을 때 온 무리가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시 좀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으니 곧 꺼지겠지 하고는 불구경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안 꺼졌죠? 왜 안 꺼졌죠? 위에 기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붓고 계시니까, 기름을. 아멘. 여러분, 근데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스가랴에게는 이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이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2의 모세를 향해 스가랴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네 가지를 약속.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금같이 소중한 기름을 계속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공급하신다. 다 같이요. 계속 공급하신다. 여러분, 기름 모자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과부의 집에 들어갔죠. 이제 이 기름으로 이제 이 남은 밀가루 떡 먹고서 이제 굶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온 동네에 가서 기름을 그릇을 다 빌려와라. 기름을 담을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여러분,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릇이 모자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모자랐지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제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무제한이다. 아멘. 이 설교 들으시고 나중에 사순절 기도 때 제가 기도 카드 내놓으시면 무제한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금등대에
계속 영광의 불로 탈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나 어떤 가정에 보면 이 흥망성 쇠, 흥망성 쇠 꼭 이렇게 꺾어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등대는 뭘 말씀하세요? 성성성성. 예. 쇠가 없어요. 쇠가. 예. 여러분,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무한한 성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그리고 네 번째, 두 감람나무와 두 금관은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시스템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스템까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 참 좀 허황되신 것 같아요. 이 환상이 과연 현실일까요? 여러분, 제가 작은 사례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을 달리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태양입니다. 이 핵융합, 여러분, 지금 핵융합, 원자력은 뭐 폐기하느니 마느냐 하는 게 방사능 폐기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태양은요, 핵융합, 태양이 지금 불타는 원리를 핵융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1억 도의 원리,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1억 도예요. 이 1억 도의 원리를 가장 오래 버티게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걸 완성하면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석유 시대가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축소해서 발전기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연료를 충전하지 않고 영원히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향해 지금 과학자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원리가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 인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스가랴서에서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스가랴서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터득한 자, 이것과 연결된 자는 한 개인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한 개인이 무한한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잠을 깨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스가랴가 갑자기 긴장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좀 더 알려달라 이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스가랴는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의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 부천에서 신앙촌 있었죠. 아시죠? 그 박태선이라는 분이 내가 감람나무라고. 예,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뭔지를 모르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사람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학자들의 소개하겠지만 이 성경 신학자들, 머리만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자들은 감람나무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해석합니다. 틀렸습니다. 스가랴의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스가랴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가지가 누구입니까? 이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무슨 얘기냐? 무한 능력의 공급의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학문적인 주석이나 또 여러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다 참조를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많음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감람나무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설교의 마지막에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이 4장 1절부터 전체를 몇십 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이거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몇십 번을 읽어보시면 감람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해석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혹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여호와 앞에 어전회에 참석할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읽고 있는 쥐리 스위스의 성경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런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해석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두 감람나무는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아닙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그러니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언젠간 이 본문을 다시 심각하게 만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뭔가? 여러분, 진정한 옳은 해석이 뭔가?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대문짝만하게 매튜 헨리 목사님의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영원히 서 계신 분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둘째, 등대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굳이 두 사람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감람나무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등잔대를 장자들의 교회, 참된 신자들의 교회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실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참 감람나무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나무세요? 사람이 감람나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나무시다. 아멘. 그러고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두 감람나무와 주발을 연결하는 가지, 두 금관이자 가지가 뭐냐? 이 감람나무 가지의 실체는 성령님이시다.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온갖 은혜의 금기름은 감람나무 가지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된 기름으로 등잔의 불은 계속 타오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만나기 전까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와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설교는 이 주석은 정확하다. 여러분, 이래야 맞는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환상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한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다섯 번째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eagles grow new plu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plumes란 말이 뭐냐면 깃털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밑에는 센 기압, 위에는 가벼운 기압 해가지고 여러분 날갯짓을 몇 번만 하면 자기 몸이 저절로 상승하도록 기류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류를 만드는 원리가 부드러운 깃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깃털이 새로우면 바람이 세게 일어나고 깃털이 낡으면 바람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개 깃털이 새로워지는 건 언제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 날개에 깃털이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무한히 하늘로 상승하여 여러분 지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요,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14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의 죄까지 나의 죄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있고요, 네 번째, 페르시아 황제에게 술을 바치는 비서실장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다섯 번째, 지극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을 사는데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올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는 목회표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뜻하지도 않게 이 록펠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 10가지를 새벽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정하게 록펠러를 평가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록펠러는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노름을 하고 술 취하고 아주 성적으로 방탕했던 사람인데, 이 록펠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면, 지금 예배당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리버사이드, 시카고에 있는 리버사이드 어머니 기념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 여러분, 록펠러는 이것을 미국 사회 전체에다가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예배당을 전 미국에 4,900개, 5,000개를 세웠어요. 6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이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세웠고,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24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록펠러 재단 연구소와 연구활동에 250조를 기부했습니다. 얼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은 아마 넘어설 겁니다. 여러분, 절반입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 절반.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70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것도 56살에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98세까지 살았어요. 네, 암 선고를 받고도 98세까지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미국의 석유의 모든 자산의 95%를 다 소유했어요. 그렇다고 석유값을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이 사람의 기업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76세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여러분,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 저기 사진 나오시죠?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무슨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무실에 가면 이 록펠러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인쇄해놨어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세뱃돈만 주지 말고 이 노란 종이 꼭 끼워서 주세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예, 10가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가지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목회자를 최대한 존중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 10가지를 한번 읽었는데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물려주셨는지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이 10가지 조항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1조 많이 하라고 이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설날 전에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동안의 제 모습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이 10가지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혼자 보내면서 어머니가 20센트를 호주머니에다가 넣어주면서 이 중에 2센트를 꼭 11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11조를 넣었다가 드려라고 가르쳤고, 이 록펠러는 그때부터 고지고대로 11조를 하느라고 40명의 직원을 데웠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11조 설교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금요일 설교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전화를 주셨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설날에 손자 손녀들에게 절대로 10,000원이나 50,000원권을 선물로 세뱃돈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뱃돈을 안 주실 거냐고? 아니라고. 10,000원이나 50,000원을 세뱃돈을 주되, 10,000원을 주려면 어떻게 준다고요? 1,000원짜리 10장. 50,000원은요? 5,000원짜리 10장. 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봉투를 2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복 많이 받으라고 세뱃돈을 넣어주세요. 그 뒤에다가 11조 봉투를 주세요. 여러분, 올 설부터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세요. 너 꼭 이렇게 해라.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셨단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한히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는 심정 즐겁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실험했고 이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까지 올 정도로 저는
막힐 때마다 오직 영으로 뚫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상적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